오늘 제목은 형제를 위하여 자유를 포기하십시오. 오늘 진리와 자유 2편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조국을 방문했을 때 전에 섬기던 교회 장로님 세 분이 부부 동반으로 저를 저녁 식사에 초청을 하여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아내는 말레이시아에 있었기 때문에 저만 혼자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식사 중에 식사를 마치고 영화를 보러 가자는 의견이 나와서 늦은 시간에 영화를 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영화를 지정한 것은 아니었고요. 영화관에 도착해서 시간에 맞는 영화를 보기로 한 것입니다. 지금 그 영화 제목이 생각이 나지 않고요. 내용도 전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19금 영화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날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조국이 너무 변했구나. 조국의 영화관에서 그렇게 파괴적이고 저질스러운 영화가 너무나 쉽게 상영될 수 있는 현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솔직히 목사와 장로 부부들이 함께 관람하기가 굉장히 민망한 영화였습니다.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화를 마치고 나오면서 서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서로 민망하고 불쾌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영의 양심이 우리를 부끄럽게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가끔 여러분 누가 말하지 않아도 어떤 상황, 어떤 취미, 어떤 습관, 어떤 음식에 대하여 내 스스로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직은 여러분 속에 있는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민감한 교회 안에 아디아포라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디아포라는 성경에서 분명하게 언급하지 않은 상황이나 문제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다시 정리하면 교회 안에는 각기 다른 신앙 배경과 신앙 수준을 가진 사람이 공존하기 때문에 이 아디아포라 문제에 대하여 생각이 다르고 확신이 각기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 로마 교회를 비롯한 초대교회의 가장 큰 갈등은 바로 음식과 날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은 날에 대한 문제는 다루지 않고 음식에 대한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때 어쩌면 음식 문제, 특별히 우상에게 드렸던 고기를 먹는 문제와 포도주를 마시는 문제가 초대교회의 가장 큰 갈등의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떤 음식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라면 결코 먹어서는 안 된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사람과 먹지 않는 사람들이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런 갈등에 대한 바울의 첫 번째 처방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첫째는 누구든지 진리 안에 있으면 자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식을 먹어도 된다는 확신이 있으면 개의치 말고 먹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먹지 않아야 한다는 확신이 있으면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의 견해를 인정하고 그냥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매우 중요한 성도의 행동 지침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나의 자유함이 누구에게 뿌리를 두고 있느냐, 정말 너의 자유함이 주님께 뿌리를 두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먹는 자도 주님을 생각하고 먹어야 하고 먹지 않는 자도 주님을 생각하며 먹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지 먹지 말아야 할지 갈등할 때 이것이 정말 주님께 기쁨이 되는가, 아니면 이것이 주님께 아픔이 되는가를 정직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 세 번째 중요한 원칙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과 함께 세 번째로는 믿음의 형제들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뭐냐면요, 나의 자유함이
다른 형제들에게 아픔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자유함이 있는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으로 먹지 못하는 형제에게 아픔이 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내가 주님을 생각하며 어떤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은 아름답지만 그 믿음으로 먹는 형제를 정죄하여 아픔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의 바울은 상대방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의 입장이 되어 그들의 입장에 서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4절을 보면 내가 주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어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또 20절을 보면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니라 한 데 있어요. 여러분, 이 두 구절을 우리 자세히 보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내용이 분명합니다. 이런 것이죠. 세상에 있는 그 가운데 그 자체가 부정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음식이 부정하고 어떤 음식이 깨끗하다고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 먹을 것과 안 먹을 것을 가리지 않고 먹을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에 부정하다고 생각하길 때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진리를 여기까지만 이해하면은 반만 이해하는 것이고 실수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는 하나님이 주신 정한 음식입니다. 깨끗한 과일이죠. 그런데 인간은 그 정한 과일을 가지고 술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를 가지고 먹을까 먹지 않을까 갈등한 사람은 없습니다. 포도 자체가 하나님 주신 정한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만든 술을 가지고는 사람들이 갈등을 합니다. 그 술에 취하여 노아가 벌거벗은 수치를 자식들에게 보였고 그 결과 아비가 되어서 자식을 저주하는 아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포도를 놓고 갈등하지 않지만 포도를 발효한 포도주를 놓고는 먹을 것인가 안 먹을 것인가 갈등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본래는 선한 것이지만 사람들에 의하여 변질된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하나하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하라 하지 마라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약의 많은 음식에 대한 율법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대부분 다 자유함으로 풀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정한 양심에 비추어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무엇을 먹을까 먹지 않을까, 이것을 해야 될까 하지 않을까 선택할 때 두 가지에 의하여 체크를 받고 점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먹고 마시는 문제가 정말 주님 앞에 떳떳한가, 이것이 주님 이름 앞에 욕이 되지 않을 것인가를 정직하게 생각해야 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행동 원리가 한 형제 된 같은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 형제가 어떤 반응을 될지 나의 자유가 교회 공동체 형제를 생각하며 판단하고 점검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는 적어도 세 가지 면에서 이 교회 공동체 앞에서 점검받고 체크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 그것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 내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부딪히는 것이나 거치는 것이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체크하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이죠.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여기 부딪힐 것은 뭐예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나는 의도하지 않고 어떤 음식을 먹었는데 어떤 형제에게 상처가 되고 시험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거칠 것은 조금은 의도적으로 형제에게 장애물이 될 수 있는 덫 같은 것을 놓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가 상처받고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회사에서 빠질 수 없는 자리를 만들어서 어떤 음식을 먹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얘기는 다르지만 제가 이런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어떤 교회 이야기죠.
새로운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직분자들이 그 목사님을 환영 만찬에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자리에 갔는데 자리를 보니까 상에는 분명히 술잔처럼 보이는 잔들이 쫙 놓여 있는 거예요. 설마 했는데 술이 들어온 것입니다. 포도주를, 물론 포도주였어요. 다른 것입니다. 목사님은 목사를 환영하는 만찬 자리에 술이 들어온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이 사람들이 목사를 초대하는데 술을 차렸는지 굉장히 불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정을 표현할 수 없어서 아무 말 없이 일어나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하고 자리를 떠나려 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교인들이 박수를 치더라는 거예요. 막. 알고 보니 전임자가 술 때문에 문제가 되어 교회를 사임했답니다. 아무리 그래도 담임 목사를 술로 시험하는 것은 정말 안타깝게 그지없는 교회의 슬픈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자, 여러분, 나는 어떤 음식에 대해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자유가 다른 형제에게 걸림이 되고 거침이 된다면 그 음식을 먹을 자유를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형제에게 걸림과 거침이 되는 상황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약한 형제에게 술 다 먹어, 우리에게 누구도 먹어, 이렇게 해서 그 사람에게 걸림이 되는 상황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렇지 않은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신앙적으로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여기 부딪힐 것과 거칠 것이란 것은 단순히 다른 형제에게 기분이 나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먹는 음식 때문에 다른 형제는 신앙의 상처가 되고 심지어 그로 말미암아 신앙을 떠날 수 있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 해석이 가능한 것이 15절을 보면 내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고 음식으로 망하게 되었다. 20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먹는 음식 때문에 다른 사람,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고 망하게 되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예를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술에 대해서 자유롭다고 합시다. 목사인 제가. 그런데 우리 교회에 어떤 저를 깊이 신뢰하는 A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신앙인이 술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인 제가 술에 취한 모습을 그 집사님이 봤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집사님이 아마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전한 이 설교가 들리지 않을 거예요. 아니, 더 이상 같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감당할 수 없을 거예요. 결국 이것이 원인이 되어 목회자들을 불신하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악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이 무엇입니까? 21절을 보면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도 마시지 아니하고, 내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유한 신앙이 있고 포도주를 마실 자유한 신앙이 있지만은, 그러나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형제에게 걸림이 된다면 내 자유를 포기하고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도 마시지 아니함이 아름다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형제가 고기 때문에 실족한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 술 이야기 좀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술을 죄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에 술을 죄라고 말한 데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나시린 같은 특별한 사람에게는 술이 죄가 되었고, 그 밖의 경우는 술을 멀리하도록, 술 취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말씀은 있지만 술 자체를 죄라고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저는 참고로 체질적으로 술을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술을 마시지 않기 때문에 제가 깨끗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는 술을 마시는 분들을 술 때문에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술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술을 자유롭게 마셔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술을 마실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는
교회 공동체 형제들 때문에 제한받을 수밖에 없는 자유라는 진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말씀은 없지만은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과 함께 죄의 목록 속에 술 취함이 꼭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는 이 성도가 술 마시는 문제에 대하여 아주 민감하게 아직도 다루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조국 교회의 영적 문화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가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술에 대하여 관용하지 않는 교회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특별히 직분자들이 술은 반드시 정리해야 한다는 것을 대부분의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상식이요 불문율처럼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회심했다면 야, 그 사람 술 끊었대. 회심한 증거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가짜 크리스찬, 가짜 직분자를 얘기할 때 술과 연관 짓습니다. 여러분, 저요 여기 말레이시아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어느 교회 장로 누구누구 가짜입니다. 술 너무 좋아합니다. 이렇게 저에게 알려줘요. 여러분, 물론 조선 초기 기독교, 처음에 우리 기독교 들어왔을 때 그때는 처음에는 교회에 술과 담배가 자유로웠습니다. 그러나 깨달은 것이 있어요. 술과 담배의 문제가 정리되지 않고는 건전한 신앙이 될 수 없다는 현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특히 당시는 일제시대에 나라 이런 서러움에 많은 사람이 좌절하여 술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담배는 인이 박히도록 피웠어요. 이럴 때 예수 믿는 성도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겨우 성도는 달라야 한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금주 금연운동을 벌였어요. 1901년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공의회는 신앙 지침서에 금주 금연을 정식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1914년에는 술과 담배를 하는 사람은 절대로 장로가 될 수 없는 원칙을 공포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조국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전통이 성경에 근거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국 교회의 이 금주 금연에 대한 전통을 귀한 유산으로 받고 있습니다. 둘째는 사회학적 현실이 술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요, 술을 많이 마시지만 술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모든 범죄에 술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모든 방화사건, 모든 살인사건, 모든 범죄에 술이 개입되어 있어요. 여러분, 최근에 벌어진 저기 서해안 어느 섬의 여교사 강간사건, 술이 결정적인 범죄의 도구였습니다. 의인 노아조차 술 때문에 무너지고 자식들에게 부끄러운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잘못된 음주벽 때문에 알코올 중독에 가까운 그런 음주로 고통받는 가정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술, 담배를 죄로 보지 않습니다. 저는 술 먹는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술과 담배를 하고 있는데 야, 저 사람 믿음 좋네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 직분자들이 술을 마시고 있으면 틀림없이 그것을 봤으면 저 사람이, 저 안수집사가, 저 권사가, 저 장로가, 저 목사가 하고 상처받을 사람이 교회 안에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분명히 술이 죄도 아니고 술에 대한 자유가 있지만 내가 정말 예수를 믿으면 그 음식을 먹을 때 마음이 편하지 못할 거예요. 누구도 술과 성도가 어울린다 생각하는 사람 적을 것입니다. 특별히 직분자가, 사역자가 술과 어울린다 아무도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술 먹는 사람이 천국을 갈 수 있을지 몰라도 술을 즐기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며 술과 타협하지 않는 신실한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최근에 깜짝 놀란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1인 술 소비량이 세계에 손꼽히지만 최근에 믿기지 않은 깜짝 놀랄 통계를 봤는데요. 술 소비량이 세계에서 손꼽히는 우리나라에 술을 한 모금도 마시지 않는 사람이 30%가 넘는다는 거예요. 술을 절대 마시지 않는 사람이 30%가 넘는데요.
여러분, 저는요, 적어도 우리 KL중앙교회 앞으로 항존 직원들은 술, 담배에 대한 분명한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요, 특별히 장로로 임직하는 분은 반드시 금년, 금주가 선행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내가 어떤 음식에 대한 자유함이 교회 공동체 다른 형제들에게 부딪힐 것이나 거침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처럼 내 형제가 음식 때문에 상처받는다면 나는 그 음식을, 고기를, 포도주를 평생 포기하겠다. 이 결단을 우리가 할 수 있지 하지 않겠습니까? 21절 말씀처럼 무엇이든지 형제가 거리끼는 일을 하지 않은 것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조차 형제를 위하여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둘째, 오늘 마음에 의심이 있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22절 말씀 보면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런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다 죄니라. 제가 이 말씀을 좀 더 잘 쉽게 해석하기 위하여 현대어 성경을 보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다소라도 의심이 되거든 그 일을 하지 마십시오. 그 일이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벗어난 일이라고 느끼면서도 하는 것은 죄가 됩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만약 무엇을 먹을까 말까 의심이 되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갈까 말까 의심이 되면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할까 말까 의심이 되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의 양심에 꺼리낌이 있다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귀한 선물 중에 하나가 양심인데요, 특별히 우리에게는 신앙 양심을 주셨어요. 여러분, 본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믿음을 따라 하라는 말은 원래의 뜻이 양심을 따라 하라는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 현대인들은 양심이 많이 부패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도 구원받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현저하게 회복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무뎌져 있던 우리의 양심이 현저하게 회복되어 그 기능이 예민하게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양심이 회복된 사람은 이 세상 죄에 대하여, 세상의 타락에 대하여 내 양심이 무섭게 고통합니다. 전에는 그냥 넘어갔을 작은 죄, 내 양심이 아프게 작동을 합니다. 그 양심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먹을 수 없는 음식들 앞에 있을 때 작동한다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음식 앞에 서면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하여 머뭇거리게 됩니다. 예수 안에서 회복된 우리의 양심은 정직하게 작동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를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그 양심이 더 예민해서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먹어서는 안 될 것을 대할 때, 해서는 안 될 대화를 나눌 때, 가서는 안 될 장소에 갔을 때 이상하게 내 심령이 의심하게 되고 불안하고 불쾌하고 두근거리고 뛰는 것입니다. 저는 부디 여러분이 양심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작동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양심이 작동할 때 미루지 말고 단호하게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체크할 것은 내 마음에 평화가 있는가 살펴봐야 돼요. 17절 보실까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19절 그러면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운 일을 힘쓰나니. 이 말씀은 이런 뜻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의 사람은 먹고 마시는 그런 문제 가지고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다. 대신에 성령의 사람은 나의 자유보다 의와 평화를 추구한다. 여러분, 여기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 의와 평강할 때,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해요. 평강은 성도와 성도 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말합니다. 희락은 의와 평강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정말 예수 믿고 성령 안에 있으면 이 사람 간의 관계가
많이 허물어져요. 끼리끼리 모이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 있으면 인종, 문화의 장벽이 무너지고요. 남녀노소, 빈부, 귀천, 장벽이 사라집니다. 믿음이 큰 자와 작은 자의 구분이 사라집니다. 성령 안에 있으면 이 사람도 받을 수 있고 저 사람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있으면 먹는 문제로 갈등하기보다는 사랑과의 관계에서 평강을 훨씬 중요하게 주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가지고 먹느냐 먹지 않느냐 같은 문제로 서로 비난하고 업신여기고 분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고 먹는 사람도 소중하게 여기고 기다려주고 먹지 않는 사람은 더 귀하게 보고 상대를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형제와의 화평을 주목하기 때문에 내가 갈등하기보다는 차라리 내 자유를 내려놓고 화평을 선택합니다. 그와 같은 행동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어느 교회가 오랫동안 분쟁과 분열이 없는 그런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미국 이민교회가 분쟁과 분열을 하는데 왜 이 교회는 이렇게 화목할까 하고 그 이유를 찾아보았는데 어떤 분이 그 교회가 실천하고 있는 영성운동이 있는데 그 영성운동의 내용이 교회 주보에 실려 있었대요. 그 글의 내용을 보고 이거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글이 이런 것입니다. 자, 우리는 주 안에 형제자매를 판단하거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둘째, 나도 허물과 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그 사람도 주 안에서 잘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이러한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나와 내 자손에게 복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우선적으로 추구할 가치는 화평입니다. 먹는 문제 같은 것,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망쳐지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성령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화평을 이룹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기를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자유가 화평을 깬다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유가 교회 화평을 깨고 누군가의 관계의 화평을 깨면 차라리 너의 자유를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자유를 내려놓아 화평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롭고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18절을 보십시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생각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저는 이제 전 온누리교회 담임이셨던 하영조 목사님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 목사님께서 창세기 3장의 선악과를 통한 해석에 공감하며 받아들인 적이 있습니다. 자, 선악과를 보실까요? 사탄은 인간을 타락시키고 분열시키려고 아담과 이브에게 선악과를 먹게 합니다. 그 결과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처럼 선악을 아는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제 인간이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고 내가 선과 악을 내가 결정,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악이다, 내가 결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은 이것은 선이고 저것은 악이다, 이것은 옳고 저것은 틀렸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를 구분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부부가 갈등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형제가 갈등하며 동생을 쳐 죽입니다. 그 이후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끊임없이 당신은 틀렸다, 당신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이렇게 계속 시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본능처럼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나와 같지 않은 사람을 보면 판단이 되고 불편하고 화가 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가서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듣고 찬송을 하지만 금방 선과 악을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범죄한 인간의 몸의 본능처럼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는 선악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생명나무를 먹은 사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는 사람을 살립니다. 그래서 생명나무 과실을 먹은 사람은 끊임없이 상대를 살리고자 하는 본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운 것을 보면 오히려 안타깝게 보여지고 정죄할 것과 비판할 것이 불쌍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축복하고 받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람을 세워주고 사람을 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나무가 무엇입니까? 두말할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그 생명의 역사가 나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나에게 남아있는 선악의 본능이 너무 지독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겠지만 분명한 것은 점점 조금씩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워주는 생명의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이 목사님의 해석이 대단히 성경적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선악과를 먹은 죽은 영성으로 살지 말고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을 먹은 생명의 영성으로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뒤에서 판단하고 비판하는 무리 속에 속하지 마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생명의 사람으로 사셔야 됩니다. 먹고 마시는 것 같은 비본질적인 문제가 되면, 나 때문에 형제가 실족하게 된다면 기꺼이 내 자유를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짜 생명의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내 자유조차 연약한 형제를 위하여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사람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